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34장 8절에서 15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초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심입니다. 지난 시간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하던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보다 300년 뒤에 쓰여진 말라기서에 보면 이 에돔이 멸망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에돔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8절부터에는 에돔이 왜 멸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멸망한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조롱하면서 기뻐했던 에돔의 행위는 사탄의 종노릇을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어떠한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고요. 여기서 얻은 교훈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정의롭고 옳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 그 이면에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8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6절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으로 에돔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심판이 실행되는 날을 지금 보복하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승승장구하며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를 듣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원은 공의로 재판을 함으로 해서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이 신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그들의 원통함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로 에돔을 심판하시며
그의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공의로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그 억울했던 것,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에돔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소돔과 고모라가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에 내리실 형벌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상당 부분 성취가 돼요. 보면 에돔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300년 후에 선지자인 말라기가 활동할 때 이미 먼저 황무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165년에서 65년,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남유대에 의해서 좀 막 쇠잔해지다가 결국 주후 900년경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그 에돔 땅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오늘날에는 폐허의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에돔을 하나님의 원수의 모형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에돔 땅에는 항상 흐르는 시냇물이 없어요. 주로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 강들은 비가 올 때에는 강같이 막 물이 흐르지만 평상시에는 말라 있는데 이것들이 변해서 역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역청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스팔트 원료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 역청으로 함정을 만들어서 그 구덩이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역청 구덩이에 불을 질러서 살상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요.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그 역청이 빠져 있을 때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 땅이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창세기 14장 10절을 읽었는데요. 이 광경을 상상해보면 소돔 고모라와 너무나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을 떨어뜨려 심판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 찌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지하자원으로 사용할 만큼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유황불로 심판해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초를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에 언급된 짐승들은요 모두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된 것들로서 이 짐승들이 에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는 에돔이 멸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동물들은 모두 비위생적인 습지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이에요. 에돔이 이들의 서식지가 된다는 것은 에돔이 황폐하게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초를 들이운다 그랬어요. 에돔의 혼란과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에돔에 임하게 될 이 혼란함은요, 창세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와 비슷해요. 여기서 혼란은 어떠한 것이 뒤엉켜 있는 상태이고, 공허는 형태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영원한 무질서를 상징해요. 여호와께서는 창세의 말씀으로 이러한 혼란과 공허를 질서 있게 바꾸셨습니다. 영원히 무질서한 상태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바꾸셨는데, 여호와를 대적한 에돔에게 혼란과 공허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의 상태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본문은 줄과 초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미 설계된 그 도면에 따라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형벌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실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사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에돔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지도자를 찾지만 그들을 지도할 만큼 능력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에돔은 결국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흡수되어서 민족 자체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모든 악한 세력은요, 최후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음침한 사망 골짜기에 처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에돔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끌려갈 때 조롱당하고 그런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봤지만 그 억울함을 시편에 찬송가로 남겨놨잖아요. 13절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며 찬란했던 에돔의 궁궐이 여호와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랄 정도로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성경에서 저주의 산물로 자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궁궐은 보스라 궁궐로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 궁궐의 멸망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본문은 죄를 짓는 자들이 한때는 풍요롭고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지를 이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손에게까지 미쳐서 진멸되어 말살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울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와 같은 폐허 상태가 오래됨으로 해서 들짐승들의 거주지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화려했던 에돔의 궁궐도 에돔의 마른 땅과 마찬가지로 짐승들의 서식지로 바뀌어서 이제 에돔을 다스리는 것은 귀인들과 방백들이 아니고 들짐승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돔과 그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들의
완전한 몰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참 억울함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세상을 이렇게 진멸시키심으로 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 속에 있는 참 그 원통한 마음, 억울한 그러한 마음을 다 풀어주신다는, 신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억울해하고 힘들어해하며 저희들이 지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현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은 그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을 걸고 대적해오는 저 세상과 저희들 늘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